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어,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빌레몬서라는 중심으로 빌레몬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죠. 1장으로 되어 있고 바울이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담겨 있고 또 이 안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될까 또 이런 중요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제목으로는 범죄자에서 전도자의 신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을 때,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흑암 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구원받았지만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대부분 청년, 또 전문인, 산업인들, 나이가 많이 든 전문인 산업인들이 아니라 아직 젊은 층에 속한 장년층에 속한 이런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사실은 걱정이 많죠. 삶에 대한 거, 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펼쳐야 될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룬 게 별로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나 환경이 조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이거를 막 바꾸고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신앙생활의 영적인 시간표도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기 힘든 아직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속에 이 시대를 회복할 남은 자들로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축복을 사실은 받았지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실제적인 것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뭐 부모님이 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가르쳐 주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역사를 보고 배우고 신앙인들은 또 실제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어떤 막 영적인 체험을 막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다면 됩니다. 교회사의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청년들 또 정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앞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런 리더 역할을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조금만 일찍 도착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뭐 주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혹시 성경 말씀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나? 모르는 단어가 있나? 뭐 확인해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아무리 엘리트고 똑똑한 사람도 전문인이라도 메시지를 그냥 요약한다면 그건 그냥 강의를 요약하는 거죠.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인데 1,000명이 예배드려도 각자에게 전달돼서 부딪히게 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은혜나 그런 느낌이나 응답이 오면 그 중요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 배경에서 출생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그때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삶 속의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뭔가 서밋이 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또 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거나 막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런 일이 없죠. 오히려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유는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으로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안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만 정확하게 들어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만 있어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한 권씩 복음의 기준으로 정돈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뜨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어볼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겠죠. 성경 66권이 있는 이유는 각 성경 66권 성경 각 곳마다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말하는 주제와 내용들이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전도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죠. 빌레몬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어, 사실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세워진 사람이지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직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전도자 바울의 모든 것들을 섬기고 도왔던 그러한 인물이고요. 또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이 빌레몬 중직자 집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런데 요셉처럼 팔려온 노예가 아니라 대대로 노예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어떤 재물을 탐하고 도둑질을 해서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감옥에 전도자 바울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자로 바뀌어져서 전도자 바울의 아주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신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탁할 수 있지만 정중하게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바뀌어졌으니 오네시모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줘라. 그 당시의 법으로는 노예가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그 주인의 어떤 용서를 받고 또 자유함을 주더라도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1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자, 그런 내용들을 배경을 두고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레몬은 전도자와 함께한 중직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전도자 바울의 인사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몇 사람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이 빌레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1장 4절에 나오죠. 또 1장 5절에 보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또 빌레몬서 1장 7절에 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편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였고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범죄자였고 빌레몬의 노예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완전 전도자로 바뀌어졌죠. 그리고 훗날 이 바로 빌레몬이 중직자로 있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습니다. 빌레몬은 감독이 된 오네시모를 끝까지 섬기며 도왔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뭐 이런 신분의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이 당시는 노예는 주인과 뭐 같이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쉽게 말하면 당회장 목사님이 되고 빌레몬은 여전히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서 섬긴,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의 중직자의 어떤 모델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자,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도 행위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축복 속에 가장 목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구하고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좀 찾아서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치유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정해서 정식기도 시간을 가지고 해보시면 좋아요. 그럼 안 되더라도 또 도전해보면 한 달만 제대로 해보면 아마 1년이 될 겁니다. 습관이 되어져서. 그러면 아마 평생 기도가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지는 응답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보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 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늘 기억이 되고 늘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24시간 기도의 상태가 되어지는 이런 시간이 옵니다. 자,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의 모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많은 걱정을 하면서 노력도 하는데, 이 기도의 축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참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헷갈리는 거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으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멍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농경시대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정보의 시대에 자칫하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늘 있던 사람, 이 말은 영적으로 소통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와 함께한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것도 24시의 응답인 거죠. 내가 항상 널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가 있던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고대 부르기아주 로마에 속한 아시아의 주였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소, 수리아, 유프라테스로 가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상 도시와 혼합 종교가 만연했고 또 안티오코스 3세가 한 2,000명의 유대인들을 이주시켰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곳이죠. 영적으로 버려진 곳, 막 혼합 종교가 만연한 곳. 이러니까 한 2,000명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지만 골로새 교회는 평신도 에바브라에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바울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 훈련을 받았던 에바브로가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지에 와가지고 유대인 사상을 가지고 할례를 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할례를 가르치고 어떤 행위 중심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리키는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골로새 1장 21절, 2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습성을 가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전달된 거죠. 골로새 4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에바브라에 의해서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여기에 중요한 일꾼들이 일어났죠. 특히 빌레몬 중직자, 아키포 같은 중요한 사역자들이 일어났고요. 바울의 특별 기도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 보험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나는 과연 전도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그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 역사를 한 번이라도 보았는가?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까? 이런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반증이죠. 나는 전도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농경시대에 살면 지역 개념으로만 현장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뭐 굉장히 다양한 만남 속에서 현장이 구성되어져 있죠. 내가 한 주일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현장, 어떤 지정학적 현장이라기보다 만남의 축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이 내게 맡겨진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저는 뭐 워치맨이 사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에 한번 그랬던 자료를 보니까 워치맨이라는 사람은 60명 반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전도를 해서 59명이 돌아왔다고 하죠. 근데 나머지 한 명은 무속인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오지 않은 그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라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가? 또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면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버려진 곳이 있는가? 굉장히 우상지역, 무역으로 발전된 도시지만 영적으로 버려진 곳, 우리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고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인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노력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막 가서 전도지 돌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버려진 현장에 대해서 한 번만 내 인생을 두고 생각하고 기도해도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붙잡은 그 언약은 평생 응답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전도라는 것이 하고 싶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끄러워서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어릴 때 했던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고 뛰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와 사상 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남미 대륙 말고는 세계의 많은 지역을 저도 모르게 선교 현장을 가게 됐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선교사님들이 하려고 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또 파송한 교회가 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선교를 하는지, NGO를 통해서는 어떤 선교가 되고 있는지, 또 진짜 현지인들이 원하는 선교는 뭔지, 이 모든 선교가 연결되어지지 않고 각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선교의 눈을 열고 선교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도자의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내게 주신 현장입니다.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 안타까운 사람, 그런 현장들을 품고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인가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해 봐도 어느 날 그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에 범죄자였던 오네시모가 변화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범죄자 오네시모를 만난 거죠.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평신도에 의해서 거기에 중직자 빌레몬이 섰고 하필이면 그 빌레몬의 노예로 있던 오네시모가 도둑질을 해서 도망갔는데 그것도 로마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붙들려서 감옥에 오게 되고 거기에 하필이면 대전도자 바울이 그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죠. 완전히 예비된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이었죠. 오네시모는 아무리 봐도 제자가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참 놀랍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다.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범죄하여 도망쳤는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1장 9절부터 10절에 갇힌 자 중에 복음을 받은 자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1장 11절에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다. 그리고 1장 12절에는 오네시모를 내 신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빌레몬은 어, 정말 바울을 섬겼던 바울의 모든 것을 대놓고 섬겼거든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돕거나 그 당시에 선교사, 전도자들을 도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격을 받아요. 유대 나라에서도 공격을 받고 로마 배경 속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도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산업인이, 그러면 좀 조심하잖아요. 이때는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대놓고 섬겼던 겁니다. 바로 가이오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은요, 특히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들의 삶을 식주인의 역할을 했고, 특히 빌레몬은 당연히 골로새 교회를 도운 것은 당연하고 전도자 바울을 끝까지 섬겼던, 모든 것을 끝까지 후원했던 그런 빌레몬이었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빌레몬에게 빌레몬, 내가 나와서 거처할 집을 좀 준비해 주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서스럼없이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빌레몬을 대신해서 바울을 섬기는 자의 역할을 오네시모가 하게 됐고, 이 오네시모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빌레몬은 바울을 섬기고 도우듯이 오네시모를 도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을 버리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라면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된 자, 무너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뭐 이루어지는 게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반드시 이거는 확실합니다. 오늘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빌레몬서 1장 23절,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단자들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이단 사설이 난무했던 곳이거든요. 율법주의가 난무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두고 그것을 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서로 막 정죄하고 그거를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정죄했던 이런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난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티오크 3세가 유대인 2,000명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시켰는데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어떤 이단 사설이 있었냐면 천사를 숭배했던 겁니다. 어떤 사상이었냐면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라고 여겼고, 내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사도도 필요 없고 교회 지도자들도 필요 없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뭔가 영적 현상을 막 나타내 보이면서, 그러니까 천사를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내가 바로 그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단 사사를 설파하는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죠. 그런데 여기에 평신도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나오죠. 빌레몬은 또 그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져 있었고,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책임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집중된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고요. 또 골로새 1장 9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기도한다. 그러면서 골로새 4장 7절부터 8절에 참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파송하기도 한 지역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지역을 살펴보면서 이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진짜 이단이 있고요. 또 어떤 이단이냐면, 뭔가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할 때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누명을 쓴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뭔가 다른 기준으로 유지해 왔는데 복음을 강조하게 되면 거짓이 탄로나니까 그런 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힘으로 내려누리는 이런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냐면 이단이 움직였거나 이단을 만든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생명 걸었던 억울하게 누명 쓴 이단들이 언제나 시대를 움직였다는 거. 이게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 있었던 게 아니라 항상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 보고도 이단이라고 했고,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은 그 이단의 괴수 취급을 받았죠. 괴수는 누구죠? 예수님으로 말이죠. 이렇게 역사가 흘러온 겁니다. 아무튼 골로새 지역 안에는 진짜 이단들이 어지럽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래서 또 초대교회를 누명 씌우고 괴롭히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빌레몬서 전체를 볼 때 이 빌레몬서는 옥중에서 보낸 복음 편지다. 그래서 빌레몬은 항상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다. 1장 4절에 바울은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했죠. 1장 7절에 성도들도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세워졌고, 나중에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와서도 이 빌레몬의 헌신적인 헌신으로 골로새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려운 부탁을 하죠.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제자가 됐다. 1장 11절에 내 신복이 됐다. 12절에 그리고 오네시모를 영원한 제자로 두었다. 1장 17절에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 그렇게 좀 부탁한다.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개인적 부탁과 안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2절에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준비해줘라. 그리고 24절에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의 문안을 전하고 있죠. 25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옥중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 영적으로 중요한 응답과 또 그러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으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또 산업 현장에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도 그런 어려움 앞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감옥에서 다 썼거든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하는 말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있을 집을 준비해 달라.
빌레몬과의 관계가 이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자기 개인에 대한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큰 응답이 있고 없고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부르심 대로 인도받고 있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면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안 좋은 환경은 더 좋은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론 몇 가지를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항상 생각해 보고 또 포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스라엘은 또 우리는 왜 계속 재앙이 임할까? 어려움이 임할까? 왜 교회사 속에서 교인들은 매일 불신앙하고 복음을 강조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짓을 하다가 죽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 안 믿는 강대국들은 그렇게 커졌다가 망했을까? 우리의 현실과 시대를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적으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죠? 다윗을 통해서 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복음은 완전하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려움이 왔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축복, 부족함이 없다, 충족되어지는 이 복음이 사울 왕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 왕은 다른 것을 많이 필요로 했죠. 왕이었는데도. 그 왕의 목표는 따로 있잖아요. 계속 내 후대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거. 그런데 다윗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왕권에 방해되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사울 왕은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인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충분하다. 복음이 이렇게 충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 싸움하고 그런 건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복음의 영원한 축복을 확인한 사람이죠. 대단한 겁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다윗처럼 됩니다. 무궁무진한 축복이 복음 속에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꾸 다른 짓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려움, 시대적 안타까움을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복음을 이 현장에 드러내도록 하는 부르심 앞에 있는 겁니다. 커버넌트. 그 언약 속에서 비전, 하나님이 품게 하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 인생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그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가정, 우리의 후대들 또는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공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이 언약적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하다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믿음 속에서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현실적 여러 가지 열악함도 견디기도 하고 극복하는 도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사실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프랙티스,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의 작품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약자를 따서 CVDIP,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도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가지 이상은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꿈꾸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살릴 만한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공부하고 그거 좀 준비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도전해 보면 거기에 맞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전문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해석이 되어지고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목회자인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확신과 방향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 세력들은 다 꺾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또 좋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때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성령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 사실은 구원의 축복을 받아도 아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부터 그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될 게 없다. 또 걱정할 것도 없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니냐. 왜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정말 범죄자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대전도자로 바꿔지는 전도자의 신복으로 완전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의 중심과 또 빌레몬 중직자와 또 연약했지만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로 완전히 바뀌어진 오네시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기도와 또 현장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비밀을 응답을 누리도록 찾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말씀 그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